우리는 성경에 드러나 있는 각 나라의 최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또 신라 때의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또 조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흐름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고, 유다도 망하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망하고, 아수르를 삼킨 바벨론도 망하고, 바벨론을 또 삼키게 되는 이제 페르시아가 있는데, 페르시아도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오래 갈 것 같았던 헬라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지면서 역시 로마도 게르만족에게 밟히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 나라 혹은 개인, 우리는 최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비가 36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 장례식은 어느 누구에 못지않게 화려하게 치러졌지만 그 모습은 화려하다라기보다는 그 영혼이 불쌍히 보였고,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바람을 펴야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36살의 이 젊은 미모의 세계적인 여인의 장례식은 화려하기보다는 초라했고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13일 뒤에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나고, 그가 장례를 치를 때는 2주 전에 장례를 치른 세계적인 장례에 비하면 화려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장례야말로 그 사람의 생애를 돌아보게 만들고 아름답게 보였고 장엄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제 24장, 25장, 열왕기하서 24장, 25장을 중심으로 보면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마지막 몇몇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누고를 상대하느라고 무깃도에서 전쟁하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전사한 이후에 백성들이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는 3개월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인 느고가 와서 폐위를 시키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 뒤에 애굽의 왕 느고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여호야김의 나이가 25살이었는데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18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서 석 달여를 100일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유다 왕국의 20대 왕으로, 마지막 왕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죠. 유다 왕국은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된 지 3년에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수많은 귀족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갑니다. 그 뒤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석 달 열흘을 통치했다고 했는데 그가 왕이 된 주전 59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2차 침략이 이루어졌고 여호야긴 왕도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끌려갑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주전 588년에 침략이 이루어져서 2년 6개월 동안 대치하다가 결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함락당하게 되고 이때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힌 채 놋 사슬에 묶여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원인들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요시야가 살아있는 통치하는 31년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가 그가 전사한 이후에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서 3개월 뒤에 폐위당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하고 그가 죽은 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동안 통치하고 그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뒤에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11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 네 명의 왕들의 삶은요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각 왕들의 모습을 간단하게 성경 속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3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여호아스가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3개월 뒤에 애굽의 바로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여호야김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가 25살의 왕이 돼서 11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여호야김도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더구나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경고로 선포했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무덤에 던져 넣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니까 여호야김 왕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아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호야김이 사람을 보내요. 우리아를 연행해서 여호야김 왕 앞에 무릎을 꿇힙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칼로 우리아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평민의 무덤에 던져 놓으라고 명령을 하죠.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역대하 36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의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6장 8절 말씀에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들을 세번역에서는 역겨운 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야김이 행했던 모든 역겨운 일들과 악한 행위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삶을 축약해서 말한다면 역겨운 일들과 악한 일들만 행한 거예요. 그것이 여호야김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세상을 떠나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서 24장
8절과 또 역대하 36장 9절 말씀에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여기 열왕기하서 24장 8절 말씀에 보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18세라, 18살이라 그랬어요. 18살이라. 역대하 36장에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8세라 그랬어요. 10살 차이가 나죠? 어느 것이 맞나? 18살과 10살을 표기할 때 히브리어가 이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단위를 역대하에서 이 필사를 할 때 이것을 누락시켰을 것이라고, 빠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야긴의 나이가 18살 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고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을 왕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해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2차 침략을 해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아가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데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8살 된 아이가 무슨 아내들을 두었겠어요. 아내는 뒀을지 모르지 여러 명의 아내를 어떻게 둘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18살이면 그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내들도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야긴의 나이가 18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석 달 열흘을 통치했는데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통치하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여호야긴을 포로가 되도록 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서 25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때 왕의 어머니도 끌려가게 되고 왕의 아내들도 끌려가게 되고 용사들, 장인들, 대장장이들도 포로가 되어서 함께 끌려가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어간 후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그때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는 이 유다의 마지막 때를 통치했던 4명의 왕들, 사실 두 왕은 90일 통치하고 100일 통치한 정도였기 때문에 악을 얼마나 행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물음표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죠. 이들 4명의 왕들은요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왕이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백성들 다 이방인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역대하 36장 8절입니다. 36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내용을 보세요. 역대하 36장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또 백성들도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삶이나 백성들의 삶이나 제사장들의 삶이나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하며 살았는데요. 왕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까지 했어요. 여호아스나 여호야긴 왕은 90일 100일을 통치했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은 우리야 선지자를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게 하고 그 앞에
있을 때 칼로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서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다 찢게 만들어서 화롯불 속에 던져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36장 20절로 26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 중에는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권하는데도 왕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기관 바룩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명령만 했나요? 구덩이 속에 던져넣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어땠는가? 마지막 왕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일러줘도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것이 역대하 36장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말씀 앞에서 겸손이라는 모습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아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해도 겸손한 모드를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 의해서 갖다 주게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을 때 요시야가 옷을 찢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세 명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게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손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러니까 왕 아들들이나 손자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하들이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예루살렘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욕을 퍼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쌓아지게 되는데 이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이에요. 회복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말씀을 좀 보세요. 역대하 36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 백성들을 아끼셨어요.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에게 보냈어요. 백성들 돌아오게 하려고 보냈어요. 16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말씀을 멸시해요. 선지자들에게 욕을 퍼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회복할 기미가 이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개인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바르게 갈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평탄함이 있고 형통해질 수 있는 길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평탄할 수도 없고 형통할 수도 없는 거죠. 개인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하려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재주가 없는 거죠.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없어요. 가정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모든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최근에 올라온 인터넷 신문의 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서울 중심에 있는 그 맘모스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점점 좌경화되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이 나라와 민족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 이 유다의 마지막 왕도 목을 곧게 세우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이것이 역대하 36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좀 보십시오. 왕을 배반하고, 그가 왕을 배반하고, 여기서 왕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은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괘씸하게 여겨서 주전 588년에 유다를 세 번째 침략하게 되고 2년 6개월을 대치하고 있다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함락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살려달라고. 시드기야는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순종할 마음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찾아본 말씀처럼, 역대하 36장 14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다 이방인들의 그 행위를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희망을 가지고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희망이 생겼으니까 백성들 사이를 부지런히 다니는데 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이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없을 수 있다. 그러면 귀족들 사이에 다녀보면 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예레미야가 부지런히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마음에 두는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다 보면 막 히스기야도 나오고 요시야도 나오고 뭐 예레미야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도 그 맹세가 다 거짓 맹세에 불과했던 거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으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최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역대하 36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회복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 3차 침략을 받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역대하 36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부지런히 이렇게 쭉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유다를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는 거예요. 성전 뜰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무슨 성전이 두렵긴 하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임산부 할 것 없이 배를 가르는 거예요. 18절 말씀.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 왕궁에 있는 그릇들, 방백들에 있는 그릇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고요. 19절 말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궁전을 불살라버리고 그 남아있는 그릇들은 다 부숴버리고 20절 말씀 보세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로 70년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586년에 이제 포로가 된 사람들은 70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거죠.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은 약 70년 가까운 세월을 갈대아 왕과 그 가족들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 11년에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그때가 주전 586년 세 차례 침략을 당했을 때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 몸은 노수로 만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유다 왕국의 최후를 보면서 자꾸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 중에 포로되지 않은 왕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전사하고 나서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하스 애굽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세운 여호야김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기하게 됩니다. 그 아들 여호야긴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략을 받으면서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했을 때 그가 옥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고 왕자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힌 채로 놋사슬로 묶여서 놋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통치했던 4명의 왕들을 다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 없습니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나라가 영원합니까? 사람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쌓으니까 이제는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거두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밟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시간, 생명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알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소망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라고 봅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유다가 이렇게까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편가르게 해서도 안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의미를 잘 모르고 정교 분리의 원칙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말씀을 제가 나눌 때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 단단히 붙잡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매 순간을 살아내고 신앙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할 수 없게 만드셨던 유다와는 다르게 이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